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크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이해의 범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것들을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사리 말고 불가사의. 여러분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50년대, 1950년대 다르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 다르고, 이렇게 좀 시대별로 불가사의에 대한 선정 기준이 조금 다른데,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2007년이었습니다. 어떤 그걸 조사하는 어떤 협회가 있나 봐요. 거기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이겁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그 다음에 요르단의 페트라, 브라질의 예수상, 그 다음에 인도의 타지마할, 그 다음에 페루의 마추픽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치텐 이트사라고 하는 마야 문명을 소유한 도시, 이 7가지를 세계 7대 불가사의다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시기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외에도 수많은 불가사의한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것들이 선정된 것을 보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 어떻게 도대체 만들었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지? 뭐 이렇게 정말 경이롭고 신비한 것을 불가사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불가사의한 것들이 수많은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의 속을 모릅니까? 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까? 그 어느 누구의 뜻도 아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비로운, 정말 경이로운,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러한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요,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동요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도 잠깐 봤는데 지난 수련회에서 우리 정혜지 집사님이요, 우리 수련회 참석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다르니까 각자의 마음도 다 다를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오늘 제목처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요동치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어떠고, 지난주에는 막 마음이 막 믿음이 막 불일처럼 일어났다가 이번 주에는 또 막 가라앉고, 지난주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 가야지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은 또 가기 싫어서 막 이러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마음, 지킬 만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인데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잠언서 4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마음밭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어느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개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듣는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귀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 아닌 에덴 동산의 밖에 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위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나의 위치가 그것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처럼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길, 하나님께 향하길 그렇게 원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만 그렇게 행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무엇이, 어떤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세상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마음에 들고 삶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소유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다 버려, 그거랑 별개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버려야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소리, 그런 세상의 유혹을 구별하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혹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자꾸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마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대요?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즉 생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장구한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저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서 4장 23절을 우리 공동 번역, 우리 개신교와 우리 카톨릭, 천주교에서 함께 번역하는 것을 공동 번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의 셈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복된 삶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셈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셈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죠. 목마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오고 갈증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 그런데 우리들에게 목마름이란 무엇이냐? 아모스 8장 11절에 그리스도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목마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시작하여 결국 그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없고,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목말라 가다가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울 때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샘솟듯 계속 영원히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유혹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것들로 갈등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4가지로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의 밭으로 있든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조금만 시련이 오면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와, 저게 더 좋다, 그 세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옥토 같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속하십니까?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없을 수도 있고 각기 다 다른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내가 이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련회에서 우리 애니어그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할 때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어, 그걸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의 모습,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몇 번을 좀 본받아야 되고, 몇 번은 어떤 모습을 좀 추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렇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옥토밭이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딱딱해진 그 길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돌, 내 안에 있는 바위를 걷어내서 내가 옥토밭이 되어야 해요. 내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라면, 내 안에 잡초가 무성한 밭이라면 그것을 뿌리까지 뽑아서 옥토밭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고, 생명이 살아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파악하고 내 마음을 정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복잡한 다양한 것들을 갈아엎어야죠. 길도 갈아엎고, 돌도 끄집어내고, 잡초도 다 뽑고, 이런 노력,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옥토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갈아엎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대. 여러분들, 이건 내 문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것,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 무기력할 때, 낙심할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근심될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옥토밭, 그 좋은 마음이 되고자, 그 마음을 지키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했던 내 마음이, 내 고집대로 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뒤집어지는 좋은 옥토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우리의 마음, 지금 그 마음이 무엇으로 여러분들 채워져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잘 살피시고, 만일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갈아엎으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가득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